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여러분 그 부어주시는 은혜를 다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린 마음 또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 주님을 닮아감이 최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이잖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사순절 성도에게 있어서 최선의 삶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열심히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을 함께 나누면 그 이야기가 끝난 후에 그곳에 무엇이 남을까요? 그곳에 믿음이라고 하는 열매가 믿음이 남습니다. 아멘. 반대로 이 땅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그 원망 불평의 이야기들을 나누면 그 사람들 가운데 무엇이 남게 될까요? 원망과 불평이 남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늘 느끼는 거지만 어떤 일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난 그 후에 그곳 가운데 무엇이 남는가 보면요, 영락없이 의심이 남더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좋아하고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무슨 이야기를 나누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 가운데는 무슨 삶이 될까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삶으로 나아가겠죠, 그렇죠? 또 술을 좋아하고 그 술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술 마시러 가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좋아하고 누구와 이야기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들의 삶의 방향, 내가 그렇게 살아오는 발자취들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초대교회는 이러이러했다라고 우리가 100%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정말 그 초대교회의 어느 한 부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에 힘쓰며 자신들의 것을 통용하며 항상 그 신앙을 믿음을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초대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그들의 믿음은요 해가 거듭될수록 성장하여서 그 시대에 종교적인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탄압이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은요 지금까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까지도 영향력을 끼치는 강력한 믿음의 발자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하였을 때에 그들 가운데 남은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코로나 시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늘 무엇에 집중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보면 지금 역시나 코로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기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구역 예배 못 드린 지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기가 힘들어졌고 그뿐이 아니라 또 뉴스만 틀면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고 내일은 몇 명이 될 것이고 오늘은 몇 명이고 내일은 몇 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뉴스가 끊임없이 매일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말아라, 모이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들이 여전히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코로나에 대해서 모이지 말라는 이야기, 확진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우리 안에 남겨진 게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안에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남았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의 그 인생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그 사회생활이 소극적이게 되고 또 만남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고 무슨 일을
이야기를 나누고 있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방향이 정해지고 있다라니까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뭐 1년, 뭐 몇 달 다 뭐 내려놓으시고 그냥 한 주만 우리가 돌아볼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왜 그런 일주일을 사셨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도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도 있고 열심히 사업을 한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그 인생 속에서 살아온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일주일을 사셨습니까? 건강해지시려고 운동을 하셨습니까? 성공을 하려고 사업을 하셨습니까? 진학과 진로를 위해서 공부를 하셨습니까? 사람들은 어떠한 목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성도의 인생은요. 내가 내 죄가 사함받고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죄 사함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그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 죄 정죄함 없겠네. 아멘. 내가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정죄함이 없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 제가 안 그래도 금요일 날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주 그냥 열변을 토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불교, 천주교, 뭐 토속신앙, 미신, 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의 종교, 그 종교 활동하는 거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그 차원이 다릅니다. 이 땅의 종교 활동은요, 결국 그들이 말하는 복, 그들이 말하는 형통은 뭐냐면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성공하고 자녀들이 형통한 것, 그 복을 위해서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합니다. 종교 생활들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기독교는요, 여러분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땅에 썩어질 것들, 이 땅의 가치에 목숨 걸고 목매는 인생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에게 복이 이거다라고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무엇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게 우리 성도에게 복이 됩니다. 성도에게 축복은요, 내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림이 이게 축복입니다. 성도에게 축복은요, 우리의 죄가 가리워져서 죄 사함을 받아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정죄함이 없게 된 것, 이게 축복입니다. 즉 우리가 날마다 이 축복을 사모하며 이 축복을 마음에 담고 이 축복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은요, 어쩌면 잘못된 신앙일 수 있습니다. 세상 종교와 똑같은 신앙일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성경의 원리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은 더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물질이, 건강이, 성공이, 자녀들의 형통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항상 성경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붙잡을 때에 말씀을 묵상함이 축복임을 내가 뼈저리게 깨달아 그 말씀을 사모하고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고 더 나아가 내 죄가 사함받았음을 내 삶의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신앙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이 됨을 믿으시고, 이 사순절,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을, 그 축복을 사모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물을 줄 때 보면 포장을 잘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보니까 포장하는 그런 기술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포장을 잘해서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이 날까요? 포장지일까요? 안에 들어있는 물건일까요? 아무리 포장을 멋있게, 아름답게, 멋지게, 비싸게 포장을 했다 하여도요, 그 포장 안에 들어있는 게 똥이면 그 선물 여러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것을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냥 신문지로 싼 그런 선물이라 하여도 그 선물, 그 포장 안에 금이 들었다면 여러분 그 선물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선물의 가치는요, 여러분 포장으로 결정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로 말미암아 결정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포장지, 겉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결정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믿음, 내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이 결정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니 오늘 오신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의 믿음, 신앙을 의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믿음은 가짜야, 내 신앙은 가짜야라고 의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도 제 신앙을, 믿음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한 주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의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한번 벗겨봤습니다. 사순절이니까, 그래도 목사이니까 얼마나 사순절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절제도 했고요, 최선을 다했고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히 산, 절제하며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있게 산 제 인생을요,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쓱 감쌌더니요, 여러분, 제 신앙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 마땅한 최고의 믿음이더라고요. 그렇게 못 느끼시겠어요, 여러분? 제 신앙은요, 최고의 믿음이더라고요. 그런데 제 신앙의 이 포장지를,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이 포장지를 한번 벗겨내 보고 제 삶을 안을 들여다봤더니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눈물이 나고 죄송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 신앙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포장지를 벗겨서 그 안에를 봤더니요, 절제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절제는 결국 내 자신을 위한 절제였습니다. 열심히 몸 관리를 하고 음식 조절을 하고, 그 열심히요, 자녀를 양육하는데 열심을 냈습니다. 최선이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것.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하기가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노방전도하기, 가서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 증거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졌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봤더니 코로나 시대에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더라고요.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전하라 적혀 있지, 코로나 시대에는 가만히 있고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전도해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제 자신을 보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면서 그 인생을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예쁘게 포장해서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신앙이 좋고 나는 목사고, 이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정말 내 판단, 내 기준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멋지게 감싸고 그 신앙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으로, 믿음으로 포장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스스로는요, 각자 자기 자신의 그 신앙을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았던,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신앙이 있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요, 결국 그 신앙으로 포장된 그 인생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내 삶 가운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신앙이요, 가장 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멋진 포장지 안에 여전히 상한 심령이 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무덤을, 겉모습을 회칠한 무덤으로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멋있게 가꿨다 할지라도요, 그 무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썩은 시체밖에 없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무리 멋있고 아름다워도 그 안에 썩은 시체밖에 없는 회칠한 무덤 같은 인생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이제라도 정말 나도 의심하지 않았던 내 신앙의 그 포장지를 풀으시고 그 안에 정말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열심히 살고 절제하며 살고 최선을 다하는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인생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절제하면서도 그것을 마치 신앙의 포장지로 감싸서 그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이번 사순절 각자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향이 옥합도 있고 옥합을 깨트려야지 그 안에 있는 향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라도 내 자아, 내 기준, 내 판단, 내 생각, 내 속에 있는 옳음, 이런 것들을 깨트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느 한 방직 공장에서 신입사원을 모집을 했어요. 그리고 공장장이 와서 신입사원한테 당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당부했냐면, 혹시라도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바로 그 즉시 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시오 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첫날이니까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일을 했겠어요, 그렇죠? 신입사원이니까 막 열심히 하다가 실이 살짝 엉킨 걸 봤어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있는 나머지 그걸 자기가 해결하려고 풀어보려고 막 만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더 엉망이 돼가지고 결국은 공장 기계를 멈추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공장장이 뛰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뭐 호통을 치면서 나무랍니다. 이 사람아, 내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당장 즉시로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일을 이렇게 만들었냐고, 공장 기계를 멈추게 만들었냐고 막 호되게 막 혼냈습니다. 그 신입사원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도 억울하다고, 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풀어보려고 해결해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안 된 걸 어떻게 하냐고 막 또 나름대로 억울함을 이야기합니다. 공장장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의 최선은 당신이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즉시로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것, 그게 바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혹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작은 문제들 내가 해결해 보려고,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최선은요,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게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게 최선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이것이 최선임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주님을 닮아감이 최선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건 내 소견의 오름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우리들의 인생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는, 정말 내 삶 가운데 최선이 이루어지는 이번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최선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5장 2절 말씀입니다. 5장 2절 말씀, 5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셨느니라. 아멘. 첫 번째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고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되는가 하면, 주님은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그 자기 희생을 본받는, 그것이 결국 성도로서 사순절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희생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그 인생,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자기 희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자기 희생,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 희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기 희생을 하고 있으십니까? 오늘날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갈수록 전도하기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영혼 구원하기가 힘이 듭니까? 근데 또 의외의 소식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단, 이런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을 믿는 그런 이단 시설들은요 오히려 젊은 세대들의 숫자들이 많이 부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을 CTS나 CBS나 이런저런 뭐 기독교 신문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까? 왜 우리 이 신앙, 이 기독교는 전도하기가 힘들어지는데 이단 시설들은 왜 전도가 부흥이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결국 그 안에는요 자기 희생이 없는 우리 기독교와 자기를 희생하는 이단 신자들의 모습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땅에,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희생은 줄어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기심만 늘어나고 있는 것에서부터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죽어가는 영혼들, 영혼 구원하는 것보다 내 인생이 더 중요해졌거든요. 나의 노후가 더 중요해지고 우리 가정이 더 중요해지고, 영혼 구원은요 뭐 저 3자 이야기, 더 멀리 있는 이야기로 들려질 뿐 와닿지 않는, 여러분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영혼 구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됩니다 할 때 여러분 눈물이 나십니까? 우리가 거기에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자기 희생이 아니라 이기심인 거죠.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노후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되고 믿는 사람들만 잘 되면 되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혹 뉴스를 보면 여전히 이 시대의 영웅들 뭐 해가지고 이런 뉴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세월호 때도 자기는 죽어가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창밖으로 떨어져 있는 아이를 밑에서 몸으로 받아서 살렸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럼 사람이 위에서 떨어질 때 받다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위에서 누가 스스로 자살을 할 때 밑에 지나가는 사람 위로 떨어져서 밑에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 죄 없이 죽고 하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떨어질 때 그것을 밑에서 받는다라고 하는 건 정말 큰 희생이거든요. 또 얼마 전에 저 부산 쪽에서 큰 고층 건물에서 외벽에 불이 나가지고 뭐 이렇게 뭐 큰일이 났던 그런 뉴스가 났었는데, 그때 보니까 소방차들이 수십 대 수백 대가 와가지고 그때 뭐 불 끄러 왔던 사람이 뭐 1200, 1300명의 소방관들이 왔는데, 문제는 이들이 그러니까 불을 끄고 하면서 쉬고 있을 그런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곳에. 그러니까 길에 누워서도 쉬고 하는 모습을 보고 한 사업가가 자기의 그 사업 매장, 3층짜리 매장을 소방관들에게 내줬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 소방관들 와서 다 쉬고 쓰고 거기서 브리핑도 하고 그 음식까지 제공을 합니다. 간식도 주고 밥도 대주고. 여러분 엄청난 희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생명을 살리는, 이 땅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요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희생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죽어가는 영혼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데도요 우리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신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중에서 아예 그 믿음이 없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했지만 모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연약했던 믿음조차도 사라진 성도들이 많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요 사회 악이다라고 잘못된 오해를 품고 살아가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믿음 없었던 사람들은 믿음이 아예 잃어버렸고, 아예 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기대조차 하지 못하고 사회 악이라고 잘못 오해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어쩌면 우리 안에 그들을 향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그런 가슴 아픔이 없고 그들을 향한 자기 희생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번 각자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소금이잖아요. 우리는 소금.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디 쓰겠습니까? 버려지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소금은 가서 녹아질 때에, 나는 녹아지고 음식의 맛을 낼 때에 비로소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소금이 녹지 않습니다. 희생하지 않습니다. 소금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그 음식 맛을 내지 못하고 그 맛을 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고, 이번 사순절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최선이 나름대로의 최선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께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나를 구하시고 영혼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순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닮아야 되느냐 하면요, 우리 본문 말씀 3절입니다. 3절 말씀을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또 5절도 읽습니다. 우리 5절도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3절 4절 말씀 보면 이 땅의 죄악들, 또 유혹과 미혹거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이러한 욕심들을 다 이기시고, 그러니까 이 땅의 미혹과 유혹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우리 더 읽어볼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위로받고 또 위로 가운데 힘을 얻는 그 과정을 보면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다가 위로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나를 더 잘 아니까 이야기 나누다 보면 그 이야기 가운데 위로도 얻고 힘을 얻잖아요. 그렇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은 처지에서 똑같은 시험을 당하시고 같은 인생을 사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나만 시험, 나만 유혹, 미혹을 당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악한 마귀의 미혹과 유혹을 당하셨습니다.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이기시고, 아멘, 그 과정을 능히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이 세상의 욕심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유혹거리들, 미혹거리들, 이 땅의 시험들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욕심. 욕심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욕심도 필요합니다. 전도에 대한 욕심, 예배에 대한 욕심.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욕심을 내가 다스리지 못해서 욕심이 너무 과하게 될 때에 여러분, 결국 그것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성경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장성하면요, 사망이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유혹과 미혹거리 밑바탕에 있는 그 욕심들을 내가 다스리지 못해서 그게 죄가 되고 그 죄가 사망으로 나아가기에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인데, 열심히 살 뿐인데 오히려 그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점점 더 멀어지는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결국 그 세상적인 것들에 내가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결국 사망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이런 것들을 결국은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욕심에 사로잡히셨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것들에 욕심을 부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욕심을 예수님도 극복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정치적인, 경제적인, 종교적인 메시아의 길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그렇죠? 이 땅의 것들에 욕심 부리지 않으시고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 나아갔던 것처럼 이 사순절 최선을 다하셔서 이 땅의 욕심을 극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의 욕심을 부리다 보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그렇죠? 시간을 빼앗기잖아요. 마음과 시간과 생각을 빼앗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깐 이것만 해결하고 이것만 괜찮겠지. 여러분, 예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뭐 CCTV가 없는 곳이 없어서 잃어버린 아이들, 미아들을 그래도 바로바로 찾습니다. 문제는 고의적으로 아이들을 버리는 게 그게 문제지. 여러분, 실수로 해서 잃어버린 아이들 요즘은 CCTV를 통해서 대부분 다 찾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보면 그런 일 많잖아요. 여러분, 시장에서 부모님과 함께 시장 갔다가 그 시장 볼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깐 한눈 팔고 있다가 누군가 손을 붙잡고 있는데 올리다 보니까 엄마인지 알았더니 모르는 사람 손을 붙잡고 있어서 그 길로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미아가 되고 고아가 되어서 일평생 외롭게 홀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떤 데는요, 방역차, 소독차, 소독차가 갈 때 아이들 그 뒤로 얼마나 많이 쫓아다녔습니까? 그 차 쫓아서 뛰어다니다가 결국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 몰라서 그 길로 길을 잃어버리고 고아가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예전에 제가 어떤 인간극장을 보니까 아버지가 노란색 고무신을 사준 거예요. 그날따라 친구들과 이제 동네 개울에 가서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모님이 사주신 이 노란색 고무신 한 짝이 물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거 쫓아가다가 그 길로 부모님과 헤어진 거예요. 그리고 50년 만에 형제를 만나고 부모님을 만났지만 이 벌써 부모님은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치매 걸리시고 그 오랜 시간,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했습니까? 이 땅의 것, 하찮은 것, 잠깐 거기에 시간, 내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여러분 찾아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시선을 빼앗기고 이 땅의 것들이 욕심을 내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히려 때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낮추시고 시험하는 그 과정, 여러분 그 과정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 신앙 안에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마침내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닮아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고요, 이 땅의 유혹과 미혹을, 여러분 그 욕심을 극복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셨고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삶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5장 4절 말씀을 5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그리고 우리 말씀 6절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4절과 6절 말씀 보면요, 말이 중요하다 이야기합니다. 말. 그 말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로 승리하는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요, 우리 입술의 말로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 그러니까 말 중에 말이 씨가 된다라는 이야기 아시죠? 그렇죠?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죽겠네 하면요 정말 죽는 거예요. 살겠네 하면요 사는 거예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냥 말에도 힘이 있는데 믿음의 선포가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삶 속에서 항상 무슨 말로써 그 삶을 만들어 나아가시는가 성경을 보니까요, 감사의 말로 그 사명을, 그 삶을 만들어 나가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성경에서 다 거론할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친한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 무덤 밖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먼저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감사함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작은 도시락 하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하십니다. 아멘. 그뿐입니까? 성경을 보면요, 그런 일들이 최후의 만찬, 이제 곧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을 앞두고서도 예수님은요 감사함으로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는 상황이 좋아져서 문제가 풀려서 했던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믿기 때문에, 기대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에, 아직 상황은, 환경은, 형편은 변함이 없지만 그럼에도 먼저 감사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말로 각자의 삶을 만들어가는 이번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는 결국 선택인 것 같습니다. 선택. 우리 인생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감사할 일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슬픈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걱정거리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거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감사를 선택하면요,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어도요 감사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고통거리를 선택을 하면요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감사를 선택하셔서 먼저 감사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먼저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최선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금껏 몇십 년씩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언제 한번 의심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혹시라도 내가 유대인들처럼 믿음으로 신앙으로 포장된 상태로 그 안에는 썩어질 것들로 가득 찬 인생이 아니었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나름대로의 최선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의 최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땅의 욕심, 그 욕심, 미혹과 유혹을요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은 죄가 되고 죄는 사망이 됩니다.
욕심, 이 땅의 것에 욕심을 부려서 하는 최선은요, 오히려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열심을 다하면 다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믿고 기대함으로 감사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고,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요, 그게 바로 최선의 인생입니다. 아멘.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